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싸움을 잘 들여다보면 누가 옳으냐, 누가 더 진리를 붙들고 있느냐, 누가 더 진실하냐, 누가 더 맞느냐의 그런 다툼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진리를 찾으면서도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진실을 찾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더 큰 악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악인 줄 알면서 동조를 합니다. 이재명이 되었어도 악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윤석열이 되었어도 그것은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본헤퍼라는 그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피하려고 하는 더 큰 악이 더 큰 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비극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 무엇이 더 좋은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절대적 선이라는 것이 어쩌면 가장 악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거야 라는 확신보다는 머뭇거림이 필요하고 또 무능함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 잘하면 뭐 하겠어요? 저쪽에서 25톤 트럭이 중앙선을 밀고 들어오면 내가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유능한데도 무능한 척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정말로 우리는 무능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거였어라고 확신하는 순간이 바로 무너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나 원칙은 항상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느려요, 답답해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비진리나 비진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속이 다 뚫리는 것 같아요. 야, 이거였어, 바로 이거였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기꾼들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잘 읽기 때문에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줍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했지만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동시에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된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삶을 억울하게 생각해요. 내 인생을 왜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불행의 원인을 신에게 돌립니다. 이게 운명론이죠. 그러나 그들도 뭔가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뭔가를 움직이는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것 같아요. 주술신앙도 초월을 믿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주술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힘이 있을 때는 신의 힘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어. 그러나 불행한 일을 당할 때는 신에게서 돌아섭니다. 나를 불행하게 한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불행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불행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과 주술신앙과의 차이인 거예요. 자신이 나쁜 일을 저질러 놓고 불행의 원인을 자신에서 찾지 않고 신에게서 찾는 것이 바로 운명론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더 인간적이 되어야 되고 신에게 저항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신을 떠납니다.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상에서 신은 항상 부당해요. 불행한 운명의 원인이 바로 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운명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신에게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이 들어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냐.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변덕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신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절대 장난을 치지 않아요.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 그분의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원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그때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느니 차라리 내 힘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래서 초인이 되려고 그래요. 교만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래, 옛날 성경이 더 시적이죠.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냥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이렇게 그냥 이 팔을 쫙 벌리고 이 온 머리부터 이 가슴과 다리 전부 다 땅에다 바닥에다 붙이는 거죠. 다윗이 회개할 때 그렇게 했어요. 옷을 뿌리고 재를 뿌리고 납작 엎드렸어요. 무릎 꿇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요 설설 기어다녀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뭐 힘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여러분, 시간을 이길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을에 이렇게 옛날에 다닐 때 참 건강하시고 막 마라톤도 하고 모든 거를 다 갖췄어요. 물질도 풍부하고. 얼마 전에 안부를 물었더니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근육이요, 제가 뭐 열심히 무슨 뭐 자전거를 타고 해서 근육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 뭐 좀 만져봐 딱딱하지 그러죠? 열흘만 누워 있어 보세요. 그놈의 근육이 다 죽어가지고 걸으면 다리가 푹푹 꺾여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라는 그 베스트셀러를 쓴 한의사 한 분이 계세요. 그분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통화를 합니다. 지금 80이 조금 안 되셨는데 그분이 항상 그래요. 다 소용없어.
나의 앞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고. 그분이 하여튼 전국을 걸어 다녔거든요. 지금은 걷지를 못해요. 지팡이를 들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대들어야 멋있고 반항해야 인간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또 잠언 11장 2절에 보면은 교만이 오면 욕이 함께 따라온다 그랬어요.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서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가 신이 되기 전엔 결단코 채워질 수 없는 무엇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처럼 모든 칭찬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자기애는 결단코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아요. 하늘과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무슨 일을 하든 다 인허가의 문제가 따라와요. 그래서 관청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회는 이제 경로 의존적인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본인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대리로 일을 해줘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전문가가 다 맡아서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인허가를 맡으려면 항상 이 법이나 이제 지방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되니까 복잡하게 따지는 게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이런 조항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도 없고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법이 너무 많아서 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관청회를 들락날락 하면서 뺑뺑이를 돕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제가 어저께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이 일 이제 그만두려고 그래. 아니, 왜 그래요? 공무원들 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냐? 법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또 옛날에는 뇌물이면 되는데 요즘은 이 사람들의 이 자기애를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그래서 이 자기애가 만족이 되면은 이제 그때 허락이 떨어진다는. 그냥 뺑뺑이를 계속 돌려서 저 사람 좀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안 됐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뺑뺑이를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소련보다 약하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잖아요. 정치는 여러분 일종의 게임이거든요. 스포츠는 정말 실력과 전략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라시는 그런 역설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정치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역설이 통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는 약한 자의 편에 있어요. 여러분, 국가에 이제 이 중책을 맡을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문회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들춰냅니다. 논문 표절부터 거짓 이사 거짓 가짜 위조 문서 그래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탁 내려버려요. 그러면은 지명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또 알만한 사람을 골라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털면 뭔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청문회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해요. 다 고사합니다. 왜냐하면 다 뒤집어내니까.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는데 무슨 배짱으로 거길 가요.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 깔은 사람만 거기 가는 거죠. 그래도 지명을 강행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 세우고 또 태자 맞고 그거를 반복해 달라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 애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하게 되면은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머뭇거리고 무능하게 보이는 것. 사람들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항상 당하는 사람 편에 서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동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교만하니까, 교만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교만이 자신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를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교만과 교만이 쨍거렁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더 지고 깨지고, 그리고 한쪽은 강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약자가 되면 그때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무엇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정권이 그랬잖아요. 국민의 눈치를 봤잖아요. 그냥 약자 편에 설 필요도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신이 약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강자가 되면 미움 받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약자 편을 들게 되는데 이게 뭐냐? 왜 그래요?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고 당하나 안 당하나 보는 거예요. 안 당하니까 국민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못 참는 게 자기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럼 잘난 척하면요, 다 구역질을 해요. 거기는 시기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180석을 준 거는 뭘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실제는 그게 아니고 180석을 줬으니까 좀 겸손해 보아라. 그러면서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걸려들면 되는데 안 빠져드니까. 그러니까 교만으로 유도하는데 그 교만의 함정에 탁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0석을 얻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이제 잘해야 돼. 국민이 이렇게 지지해 줬으니까 우리 교만하면 안 되고,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우리 겸손하자. 지네들끼리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이 힘든 거예요. 모두가 다 교만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권도 이제 그렇게 깨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권이 이제 좀 깨졌지만 다음번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6월 선거에서도 지고 2024년에서 일어날 선거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요. 여러분, 교만에서 깨지는 사례가 수없이 있지만 인간은 절대로 그 교훈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겸손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고 겸손을 위해서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 겸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성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만을 아무리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해도요, 그냥 스멀스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쫙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교만입니다. 그냥 바닥에 쫙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막 스멀스멀 이거 올라오는 걸 이겨내려면 막 기어다녀야 돼. 기어다녀야 돼. 사람들이 왜 교만한 자를 미워해요? 인간 자체가 교만이니까 이게 그림자잖아요. 여러분은 자녀가 이렇게 볼 때, 자녀를 딱 보면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을 볼 때 자기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미워요. 그래서 자기를 안 닮은 아이는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닮은 자녀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니까. 자신도 자신의 어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의 편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잘난 척하는 놈들 보면 거기서 자기의 교만하고 부딪히거든요. 응? 자기보다 잘났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게 뭐 여담이지만은 내 마누라를 빼앗아가는 놈은 내가 용서해도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놈은 내가 용서 못하겠다라는, 그게 남자들이 하는 여담이에요. 백성들도 그래요. 정치하는 놈들은 국민 앞에서 겸손하지 하면서 국민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존 그 자체시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면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요 좀 급해서 추월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뒤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국산차 타는 놈이 외제차 타는 놈을 추월해? 그러면서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앉으려고. 그리고 막 서로 추월 경쟁을 합니다. 또 얼마나 유치합니까? 어린애도 아니고. 그게 우리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이 있다면 길에서 생명 걸고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너무 허약해요. 그리고 이 허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 부자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누룽지 한 그릇에 마른 멸치 고추장,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값비싼 옷은 아니어도 철 따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습니다. 비행기는 못 타도 비행기가 지나가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세월이 익은 와인은 없어도 친구 같은 막걸리가 곁에 있습니다. 넓은 거실에 푹신한 소파는 없어도 문 닫으면 아늑한 방에 아내와 있습니다.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시예요. 제가 이번 주에 유명한 맛집 식당에를 갔어요. 조금 늦게 갔는데 식당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밥을 맛있게 먹어.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봐서 뭘 먹길래 나보다도 더 맛있는 거 먹나 봤더니 그냥 뭐 김치에다가 뭐 그냥 이렇게 국한 그릇에다가 그냥 우리가 집에서 먹는 그거예요. 과식할 염려도 없고. 사실은 그게 건강식이거든요. 나한테 주는 음식은 아닌 것 같아. 뭘 첨가한 것 같아. 먹고 과식하라고.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도 그게 한시적이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은 공평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같은데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저를 보면서 놀랍니다. 여러분,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사람들의 결국이 다 똑같잖아요.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상존의 손을,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긍휼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벗어나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교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바로 잡고 누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예수 외에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것은 없어요. 내가 하면 확실하고 상대는 적폐다. 여러분요, 모든 이단의 특징은 자기들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자기들에만 진리를 주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확신이 왜 무서워요? 거기에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만보다 무서운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제거하는 방법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긍휼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허약해서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게 되면 자기도 교만해져요. 싸우게 되니까. 그래도 내가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하는 게 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겠지 하면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머뭇거리고 무능하게 있는 것이 결코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선과 악을 드러내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를 바라나이다. 긍휼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람같이 여종의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주를 우러러보며 긍휼을 구합니다. 더욱 겸손케 하시고 낮은 데 처하게 하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